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를 만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설교하면서 또 박수까지 받고 나오기는 아마 굉장히 드문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은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바로 이 말씀에 있어서 제가 선교 말씀을 이렇게 이 설교를 이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버이, 특별히 어머니들. 누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자들에게 나타날 수 없어서 모든 사람에게 어머니를 두셨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거기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우리 어머님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님들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눈을 가리시고 이렇게 한눈을 한번 가려보실래요? 옆 사람을 딱 바라보시면서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아무튼 한눈에 반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머님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어머님들을 두시고 아버님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함께 할 수 없어서 어머니를 두셨다는 말을 이 시간 기억하고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견디며 오늘까지 성장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육신의 어머님들 또한 육신의 아버님들, 그들의 하나님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나이 많아 늙을 때에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백발이 될 때에도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평생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할 수 없을 때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더 좋은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축복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노래하는 모습이 앞에 쭉 나옵니다.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쫙 나오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22절쯤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들이 수르광야, 즉 하갈이 사라의 그 독한 마음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거기서 엎어졌던 곳이 수르광야고 바로 거기가 마라가 있는 곳이죠. 거기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3일을 지나가다 보니까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겼고 불만이 생겼고 이제 드디어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불만이 터져나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니 불과 몇 절 앞에만 가도 그냥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홀가닥 바뀌었을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는 좋고 언제는 나쁘고 우리가 마음이 자꾸 변화되는 게 우리 사람인 것 같아.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가 사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성광교회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순간에도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난 과거를 보면 알잖아요. 40몇 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교회 아닙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헌신하고 사람들이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사람은 변화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대목이 나요.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들이 뭔가 잘못해서
우리들의 뭔가 잘못 결정을 해서 우리가 뭔가 사고 쳐서 자꾸 어려움이 옵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마라에 이르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가지 말란 길로 따로 갔습니까? 아니면 고집을 부렸습니까? 아닌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지만 그들이 도달한 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어찌하여 성강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의 인도를 받는 모세를 따라갔는데 결국 마라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라가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50 중반인데 살다 보니까 제 인생에도 마라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물이 써서 못 먹는 곳, 뭔가 어려운 곳, 앞이 보이지 않는 곳, 그런 곳에 도달합니다.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걸 겁니다. 뒤돌아보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느냐, 어려움이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마라에 도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밌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대목이 나와요. 자,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물이 써서 못 먹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뭘 시험하십니까? 그들이 과연 내 말에 청종하는가, 내 말에 순종하는가, 나에게 감사하는가,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지금 성강교회가 어려움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왜 어려움에 들어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크게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 들어갑니다. 사실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어려움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의 말을 듣고 그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곧장 올라가서 북쪽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쳐서 꺾어지게 해서 밑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갔고 우리 홍해 끝자락에 가서 딱 머물게 하십니다. 홍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머리 빡빡 깎은 율브린노가 쫓아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게 아직 저와 함께 조크 감각이 발달을 안 하셔서 그 옛날에 10개라는 영화에 보면 그래요. 머리 빡빡 깎은 율브린노가 막 쫓아오는 장면, 그 장면을 지나가고 오늘 본문에 3일 만에 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올까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 올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의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거 이상은 믿을 게 없어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에 보면 그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단어 뜻은 그런데 나사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두들겨서 이 안에 뭐가 있나 알아보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마켓에 가면 때로는 우리가 수박을 살 때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로 그냥 쳐다보고 사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두들겨봐요. 정말 두들겨보면 알 수 있으십니까? 나는 앞만 두들겨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요거 맛있어, 그거 가져가면 틀림없이 맛있어요. 자, 이상하게 여자들은 갖고 있는 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뭔가 두들겨 보면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두드리십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믿느냐? 내가 감사하느냐? 두드려 보시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성황교회는 하나님의 두드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광야란 것이 뭡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려 하심이라. 또한 신명기 8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광야에 나를 두신 이유는 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 시험이 통과되면 항상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끝까지 믿음 가지시고 끝까지 신뢰하시고 끝까지 감사하시고 시험을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광야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 들어가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힘드니까 목사님 징징 울면서 나 요새 광야인 것 같아요.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광야는 광야만에서 누릴 수 있는 독특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광야는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독특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뭘까요?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 성가대가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독특한 축복. 딴 데로. 광야에서 뭐가 있었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요단강을 지나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길갈에서 끝난 것이 있어요. 뭐가 끝났을까요? 만나가 끝났어요. 광야는요, 어려운 곳이지만 광야만에서 누릴 수 있는 독특한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만나입니다. 만나는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은혜였어요. 그 만나는요, 광야에서만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광야입니까? 어려움에 있습니까? 힘은 들지만 광야만에서 누릴 수 있는 독특한 축복이 있어요. 만나라는 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다시 가서 광야에서는 낮에는 밤에는 역시 그것도 길갈에서 끝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지만 그런 은혜는 끝나요. 그런 은혜는 어디서 누리느냐? 광야에서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광야에 들어와 있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하시고 하나님,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을 주시고 불 기둥을 주시고 광야를 40년이 나갔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주는 독특한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을 위해서 광야를 주시는 것이, 광야를 지나갈 때 조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람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좌우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좌우지간 머리가 나빠요. 문제만 일어나면 꼭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은 무서워서 원망 못하죠. 누구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어려움에 들어갔을 때 사람을 원망하면 어려움이 길어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요.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들어갈 때는요, 사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만 하세요. 감사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게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제가 만약에 모세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2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참 모세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허구한 날 백성들이 컴플레인 하는데 저 같으면, 여러분 모세는 그 애굽의 장군 아닙니까? 장군이 뭐 칼싸움도 잘하고 총싸움도 잘하고 뭐 태권도도 2단이고 뭐, 제가 태권도가 2단인 거 혹시 아십니까? 태권도도 잘하고 뭐 그럴 거예요. 몇 명 불러다가 그냥 줘박으면 끝날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는 쪼르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뭔가? 첫 번째는 감사였고 두 번째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가 없는 것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십니다. 기도가 있어야 역사하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하시고 계시지만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성광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시작하신 이 교회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불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2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참 재밌는 거 아닙니까? 물이 좀 써서 못 먹는다는데 하나님이 나무를 지목하세요. 저 나무면 돼. 그래서 그 나무까지를 꺾고 옵니다. 그 나무가 사당수수도 아니고 던졌는데 물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만 하면 기적은 나타난다. 우리 인생에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다 그랬어요. 이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똑같아. 한 번도 배우지 못해. 똑같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어리석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라 없다고 치고 우리는 성경책도 있는데 이거 읽으면서도 시험이 오면 또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기도보다는 원망과 하소연과 불평과,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우리를 자꾸 깨우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십니다. 참 재밌는 것은 가장 좋을 때 시험하시면 딱 좋겠는데,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재정적으로도 풍성해서 어려움 없고 사람도 많고 이럴 때 시험하시면 마음도 넉넉해서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시험하세요? 마라에서. 물이 없고 배가 고프고 써서 못 먹어서 속에서 원망이 막 끓어오를 때 하나님이 딱 시험하십니다. 뭘 시험하십니까? 시험 문제가 뭡니까?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시험 제목이 뭐예요? 성가대. 시험 제목이 뭐예요? 제가 공부를 조금 하였던 사람인데 공부를 하고 나서 남들보다 시험 성적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어떤 시험 문제를 낼 건지를 미리 알면 돼요. 근데 공부를 저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새워서 공부하고 믿고. 근데 결과가 안 좋아. 왜 안 좋을까요? 선생님은 이런 문제 낼 건데 공부를 여기다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이 낼 만한 문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문제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일에서 순종이라고 나왔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If you listen to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말을 듣다라는 거죠. 자, 영어 공부를 해보십시다. 교회 오니까 별거 다 해요. 그렇죠? 영어 공부도 해요. 영어 단어에 듣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hearing, 두 번째는 listening이 있어요. hearing이랑 listening 둘 다 듣다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hearing이라는 단어는 내가 의지를 발휘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는 거예요. listening이라는 단어는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행하기 위해서 들을 때 그것을 listening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 사람들은 자녀에게 가르칠 때, 자, 이제 애가 방을 잘 정리 안 합니다. 그러면 얘기하면, 야, 방 좀 정리해. 근데 가보니까 이 아들이 방 정리 안 하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럼 미국 엄마들이 뭐라고 할까요? Why don't you listen to me? 이렇게 얘기해. listen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영어로 설명하면 putting what you hear in action. 내가 들은 말을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들을 때 Why don't you listen to me? 이렇게 얘기하지 Why don't you hear me?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는 listen이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해보십시다. 자, 이 청종이라는 단어,
이 청정은 듣고 행하다라는 뜻인데, 이 청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원어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와 통하는 게 있어요. 충성하다, 그 원어의 뜻은 페이토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다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설득을 당하다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다라는 단어와 설득을 당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침마다 일찍 와서 문을 열고 바닥을 청소하고 부엌에서 여자분들 봉사하고. By the way,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요, 어머니 날은 여자분들이 부엌에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일부러 막았어요. 오늘은 여자분들 부엌 출입 금지. 그러면 누가 합니까? 남정네들이 해야지. 남정네들이 해야지. 좋으시죠? 꼭 이 교회도 행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 어버이 주일은.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하재. 그래서 2번 했어요. 하나는 발렌타인데이 때, 하나는 어버이 주일에. 발렌타인데이 때는 남편들이 음식을 공급했고, 어버이 주일에는 청년들이 음식을 공급했고, 이렇게 바꿨어요. 아무튼, 자, 이 단어들이 그런데 교회 충성하면서 입을 열어서 불평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것들이 다 뭐 하고 있고 뭐.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설득을 당해서, 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설득을 당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설득을 당하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다, 설득을 하다. 근데 이건 수동태로 써요. 설득 당하다 이렇게 쓴단 말이죠. 목사님, 그 말이 진실입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충성이라는 한문을 쓸 줄 아세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문,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입니다. 성은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입니다. 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되죠. 듣고 행하는 게 그게 설득을 당하는 것이. 이 한문이요, 가만 보면 성경의 원어와 아주 똑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충성이라는 게 그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됨을 보셨다고. 하나님 보시는 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입술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을 먼저 보세요. 자,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해서 움직이는 것이 충성이고,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자, 더 나가보죠. 여러분이 저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제가 26절을 한번 읽을 테니까 이상한 것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이상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지금 이 마라 사건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마라 사건에서 제일 그들이 힘들어했던 이유가 뭡니까? 뭐가 없어서? 물이 없었어요. 자, 그럼 물이 없는 곳 사람이 단물을 탁 주시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뭘 해주겠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물을 주겠다 그래야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시고 너희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영원히 광야에서 목이 안 마를 거야. 이게 문맥상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없는데 물을 주시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러셨단 말이죠. 제가 이 문제가 걸렸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는데 왜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그럴까?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선교지에 갔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선교를 참 많이 다닙니다. 다니면서 우리 교회 팀 30명, 50명씩 끌고 제가 선교지를 가요. 혼자 가는 거 아니고. 끌고 가면 어떤 때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은 분들은 88세까지 저가 같이 갔어요.
제일 걱정이 뭔지 아세요? 선교지에서 덜컥 아파버릴까 봐. 한 번은 러시아를 데려갔는데 러시아에 가서 내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얘네들이 사고치고 뭘 먹었어. 그리고 러시아의 그 감옥에 가서 막 선교를 하는데 한 학생 하나가 막 토하고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러시아 감옥에 있는 의사가 걔를 불러다가 주사를 빡 놓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걱정이죠. 야, 이게 무슨 주사일까? 이 주사 바늘이 깨끗하기는 한 건가? 막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나 이렇게 이런 데 가면 제일 걱정나는 게 병 나는 거예요. 병 나는 거. 그 생각을 하나님이 딱 주시고 나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돼. 광야에서 이들이 가장 힘든 게 뭘까? 두려운 게 뭘까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 그건 별반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목마르면 다 목마른 거니까. 광야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출발하고 어떻게 하면 멈추죠? 그들이 구름기둥이 뜨면 출발하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못 가는데 구름기둥이 뜨면 모세가 떴다 이러면 다 가야 돼. 내가 만약에 못 따라가면 나는 죽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나중에 보면 아말렉 군대가 와서 치잖아. 결국은 갈 때는 다 따라가야 돼. 근데 갈 때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몸이 아프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 물이 없는 것? 아니에요. 광야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는 것. 광야에서 끝까지 내가 건강해서 쫓아가야 되는 것. 이게 큰 두려움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알고 계세요. 제가 그것을 기억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때때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 속에 내가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너는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다.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이끌고 함께 간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시험 문제는 중요한 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는가? 오늘도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려운 것도 해결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마라 다음엔 어디로 갔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나오세요. 엘림으로 갔어요.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야자나무가 70그루에다가 큰 오아시스가 12개가 있는 물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곳이라는 거죠. 자, 마라와 엘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이 성서 지리학적으로 보니까 아침에 마라에서 물 한 잔 쫙 마시고 출발하면 오후쯤 되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엘림입니다. 반나절 조금 넘게 걸리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못 가고 마라에서 주저앉아서 목이 말라서 힘들다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마라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마라에서 순종하면, 마라에서 기도하면 그 다음 종착지는 엘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라에서 일어나십시다. 이제 감사함으로 일어나시고 충성함으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일어나셔서 이제는 마라에서 일어나서 엘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고백하세요. 이제는 엘림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에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시던 주님,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마라에 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목이 마르고 여러 가지 갈증이 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게 하셔서 다음은 엘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한 모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한 모든 성도들이 마라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언젠가 엘림에 도착했을 때 마라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또 한 번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부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요, 늘 기도요, 늘 찬송만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